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를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마 여러분 그 스마트폰은 패스워드가 걸려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 패턴으로 열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열리거든요. 그 패턴인데 그렇게 패턴이 있어야 패턴대로 해야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패턴대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저도 그렇고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태도의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습관이라고 하는 패턴이 있고 그리고 사고의 패턴이 있거든요. 이 패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가만히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것이든 성공하는 사람들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 패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공도 성공의 패턴이 있고요. 실패도 실패의 패턴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봤던 어떤 책에서는 부모의 행동과 사고, 신앙 그 모든 것들 그 패턴이 자녀들에게 프로그래밍 된다 이런 표현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삶의 패턴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어떤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패턴이 바뀌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패턴을 다르게 말하면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은 사사기를 요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앞으로 사사기 나머지 모든 장들에 그대로 거의 대부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 무엇인가, 사이클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보시면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첫 번째 패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게 첫 번째 패턴이거든요. 또 어떤 악을 행했느냐면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게 첫 번째 패턴입니다. 죄죠. 타락. 그러면 두 번째 패턴이 어떻게 넘어가느냐면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의 진노가 두 번째 패턴이에요.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두 번째 패턴인데,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징계를 하신 거죠. 징계는 보통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시달림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세 번째 패턴으로 가는데, 세 번째 패턴은 18절로 가서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패턴이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 다음부터 보세요,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게 세 번째 패턴이에요. 슬피 부르짖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회개죠. 회개. 이게 세 번째 패턴인데, 그 다음에 네 번째 패턴은 조금 아까 읽은 대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거죠. 이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죄, 두 번째 진노,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구원. 이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가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다시 앞으로 돌아간 거예요. 또다시 죄로 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회개, 구원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 목회할 때 이 사사기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그때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딱 한자였어요. 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떤 나쁜 패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한번 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나쁜 패턴이 무엇인가? 이게 반복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조금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그 다음 뭐라고 말했어요? 더욱 타락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한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죄, 진노, 회개, 구원. 이게 한 사이클이잖아요. 이게 지나가고 그다음 똑같은 패턴으로 두 번째 사이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갈수록 심해집니다. 죄는 더 갈수록 더 심하게 짓고요. 그 이전에 첫 번째 그 사이클보다 두 번째 사이클에서 죄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더 감각은 무뎌집니다. 그 죄책감 같은 것도 없어져 버리고요. 그게 세 번째 사이클로 넘어가면 더 심한 죄를 짓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의 진노도 갈수록 더 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어떠냐? 그러면 더 강하게 회개하느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회개는 어떻게 되느냐면 더 얄팍해지는 거예요. 회개는 더 얄팍해진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내는데, 사사들도 갈수록 사사로서의 어떤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사사들조차도 무너져가고 있는 걸 봐요.
그 마지막 사사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삼손이지 않습니까? 가장 삼손은 사사로 세워졌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타락하잖아요. 사사들도 갈수록 타락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부흥시켜내는 것들도 갈수록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 이런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좀 어두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내 신앙의 중요한 패턴들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며 고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서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사기의 하나의 패턴인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보셔야 되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느냐, 왜 그럴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우리도 분명히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다시 이 패턴 속으로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우리 한 3가지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우선 왜 그런지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들의 회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들의 회개는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차원의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니까 그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회개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나면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회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장 맨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5절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먼저 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는 대충 하진 않았습니다. 울었다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할 때는 통렬하게 울면서 했거든요. 이건 뭐 회개 울면서 했다는 것은 대충 한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도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타락으로 가거든요. 회개했는데, 그럼 왜 그랬느냐? 이들의 회개가 어떤 동기였는지가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1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너희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울었다고 나오거든요. 이들이 왜 운 겁니까? 이들이 범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가시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할 거를 알고 울면서 회개했단 말입니다. 고통 때문에 울며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회개다. 이 회개를 유명하게 복임의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장소가 복임이었다고 5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유명한 복임의 회개인데, 이 복임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벌에 대해서 두려워서, 내가 죄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무서워서,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내가 있던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어려워서 등등등, 이런 목적으로 드리는 회개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어떤지를 점검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회개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런 동기의 회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벌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보시는지를 진짜 알아야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보셔야 되거든요. 14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자,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러셨어요. 진노하사.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요. 여러분, 진노라는 단어가 뭡니까? 진노라고 하는 게 그냥 화내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 다 멸하겠어 라고 격하게 화냈던 게 진노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죄에 대하여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않고는 절대 회개가 안 되거든요. 이어서 보세요. 진노에서 어떻게 됐느냐?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나옵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누가 넘겼느냐 하면 노력하는 자가 세서 이스라엘이 넘겨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겼다예요. 하나님이 넘겼다. 그 다음에 14절 또 뒷부분에 보면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겼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내리셨다고 말씀하는 거고요. 21절로 넘어가 보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느냐면 죄에 대하여 이 정도로 진노했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줬다. 그들에게 팔아버렸다. 아예 고통을 당하게 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민족들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야, 이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느슨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절대로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래야 진짜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나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나 죄에 대하여 할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죄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또 본문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쭉 넘겨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 그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계명을 보면 1계명과 2계명은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게 2번이잖아요. 1번과 2번이 우상 숭배의 죄인데, 그런데 십계명 나머지 3번부터 10번까지는 1번과 2번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요, 창조주요,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인생의 책임자로 섬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요 죄에서 3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어요. 그 다음에 4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안식일날 일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왜 일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안식일 날까지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요, 나를 책임지는 분이다라고 하는 1번과 2번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히 그렇게 섬기면 4번의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부모 공경도 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욕망대로 하려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내가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3번부터 10번은 쉽게 짓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모든 죄의 결국은 우상숭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의 죄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주님은 음행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음행인데요, 이 음행을 사실 원어 개념으로 말하면 창녀가 됐다예요. 창녀가 됐다, 그게 음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영적인 창녀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창녀는 사랑을 아무에게나 주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굉장히 소중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는 거잖아요. 우상숭배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것을 아무나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나가는 게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상숭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내가 섬기는 자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섬기는 자의 노예가 된다. 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고, 돈을 섬기면 돈의 노예가 되고, 인기를 섬기면 인기의 노예가 되죠. 인기 떨어지면 좌절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내 자리,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자리의 노예가 되어서 그 자리에 따라서 내 마음의 정체성, 그 다음에 자존감, 행복, 불행, 모든 게 따라다니거든요. 내가 섬기는 것에 반드시 종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창녀도 돈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육체까지도 흔들지 않습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면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 그게 다 죄로 가게 돼 있다는 거.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배우자가 다른 대상을 사랑한다면, 아니 그걸 보고 가만히 있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관계는 이미 끝난 거죠. 분노한다는 것은 그 결혼관계가 여전히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분노하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분노도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 총체적으로 이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이거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오늘 말씀에서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게 우상숭배인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표현에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하나님은 아예 제쳐두고 안 섬겼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는 안 했어요. 하나님도 섬겼다예요. 하나님도 섬겼다. 그런데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예요. 하나님을 완전 버렸다가 아니고 하나님도 섬겼다. 그런데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서 내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신들, 작은 신들을 굉장히 많이 섬겼다지요. 그게 다른 신들을 섬겼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1번이에요. 하나님이 1번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최고예요. 그럼 하나님, 그래 고맙다, 야 최고라 해서 그러실 줄 압니까? 그럼 뭐와 똑같으냐면,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당신이 1번이야, 사랑 1번이야 1번. 그럼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래서 2번은 누구야? 그럴 거 아니에요. 뻔히. 그렇게 당신이 최고야 1번이야가 아니라 당신만 사랑해, 그렇게 나가야 맞는 건데, 당신도 사랑하는데 그래도 당신을 제일 많이 사랑해.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건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예 사랑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다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그래도 저는 좋고 하나님 제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게 우상숭배야. 그러는 가장 위험한 것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혼합주의자입니다. 무신론자보다 혼합주의자가 무서울 수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계속 혼합주의 문제였거든요. 이 우상숭배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진노하느냐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이게 그냥 서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우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를 바로 해야 한다는 거, 그것도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도 알아야 되고, 죄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정확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가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가 확연히 달랐다는 거예요.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는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확 달라지더라. 여기만이 아니고 7절로 올라가 보실까요? 7절 여호수아 이야기인데,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 말은 뭘까요?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타락했다잖아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사사가 있을 때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사사가 있을 때는 죄를 이긴다. 이 말은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는 나 스스로 죄를 이기면서 살기 어려운 존재다. 사실 불가능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사사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사는 누구냐? 책임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 책임자, 왕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사사가 딱 나타나서 나라를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책임져 가지 않습니까? 왕은 아니지만 실제 왕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사사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구원자와 책임자가 있을 때는 죄를 이기는구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도 점점점 갈수록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들도 무너져 가더라. 그래서 인간 사사가 아니고
온전한 구원자와 책임자가 되시는 사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렇죠?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사실 사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초점이 인간 사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사이신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볼 때는 인간 사사, 삼손은 어떻고 기도는 어떻고 거기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주님이 어떤가, 그걸 볼 때 우리가 진짜 사사기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알았습니다. 왜 자꾸 넘어지는지도 알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알았는데 우리에게 참 사사는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승리하는 길이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대안이 된다는 것, 그 예수님 붙들고 믿음 안에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함께 찬양합니다.